찬송가 336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세대에 살지만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며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벽마다 첫 시간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지혜와 용기로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와 사귀면서 그 마음이 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땅,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저 전주에 가면요,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원장으로 지냈던 그 크레인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역시 선교사였습니다. 가끔 그런 일을 생각해요. 우리는 효도하면서 부모님께 효도 관광시켜주는 일은 많이 하지만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또 이런 일을 볼 때 참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참 좋은 선교사의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 딸들도 선교사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문이 아주 줄줄이 이어지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크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크레인 박사가 선교사로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비참한 장례식을 인도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의 아들이, 아주 장남한 아들이 뱃놀이를 나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어요. 또 같은 날 집에서도 불이 나서 부인이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자 죽은 아이의 아버지 되는 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비참한 장례식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가끔 이럴 때 목사님들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아들, 불에 타 죽은 어머니, 이걸 함께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크레인 박사님이 이러한 졸지에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함께 놓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크레인 박사님은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원망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많기에 이렇게까지 부인과 아들과 함께 다 데려갑니까? 원망할 수 있을 만하니까 힘껏 원망하라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옵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 부인 남편 되는 분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가부를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더 큰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납득이 가기도 하고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과부를 말하지 맙시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구먼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러해야 될 이유가 있었구먼요. 라고 인정을 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복되고 불행하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순교자 하면은 순교자는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순교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그날 가서 누가 복되다는 말을 해야지 여기서 복되다고 한다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재벌이면 뭘 하고 권력자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하지 맙시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될 것이고 그날에 영광이 있고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요. 최종 심판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생각하십시다. 또 하나는 언제나 심판은요 보다 미래적인 데 있습니다. 너무 현재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행인지 불행인지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깊은 곳에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현재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온유 겸손해져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강팍해져요. 그 강팍해지는 사실이 바로 현재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 자기도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요. 자꾸만 교만해져요. 그것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양심이 흐려졌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몽롱해졌어요. 멍청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심판만 심판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어요. 공의로운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자각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남을 말할 수 없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이걸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비춰보면 죄 아닌 것이 없어요. 이걸 결정하고 나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보다 더 큰 침노는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조용하지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의 속담에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기는 하지만은 있지는 않으신다. 연기할 때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예외 없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표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환난 없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환난을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내세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당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심적 상태를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이 잘 되고 편할 때 바른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아니고 내가 나 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고난의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왜요? 그래야 겸손하니까. 그걸 인정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이는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받은 바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깊고 깊은 말씀이에요. 나는 고난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나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종말론적 세계를 지향하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요 편안하면요 멍청해지거든요. 특별히 내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나이 많아져 가지고 비로소 그때 가서 생각하지요. 그러나 늦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지금 많은 환난과 고통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마음 잘못된 생각을 다 버리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환난을 당한 사람,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의 참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생각할 때 그 당위성, 그 필수적 요소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환난은 있어야 하고 교회도 환난이 있어야 하고 나 개인에게도 환난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즉 가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난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애매한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있고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나에게 고난을 가해할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그러지요. 가상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예? 십자가에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아주 참 훌륭한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그 배너에 아주 극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그 배너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왜 이렇게 억울하면서 반항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느냐?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한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모든 증오, 미움,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것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모든 미운 생각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가해자의 운명을 생각했어요.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괴롭다. 어째서 날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고난 당하면서도 가해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혹 매를 맞아요? 매를 맞을 때 아프다, 괴롭다, 왜 때릴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장차, 얼마나 후회가 많을까? 그걸 생각해야지요. 나는 매 맞고 편히 잠잘 수 있지만은 나를 때린 저 사람은 잠은 못 잘 텐데. 보세요. 매 맞은 나는 복 받겠지만은 때린 저 사람은요. 3, 4대까지 복을 못 받겠는데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매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저쪽 때리는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이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환난을 가했으니 저 사람에게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나에게는 강팍하게 했으니 강팍함을 당할 것이고 나는 나를 억울하게 했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불쌍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는 이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는 이로 갚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가해자에게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요. 그것이 바로 불쌍한 눈으로 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핍박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편합니다. 안식하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위로하면서 안식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안식이 앞에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애매한 것이냐, 죄 때문이냐, 그것만이 문제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정말입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받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이건 이 핍박 자체가 장차 내 상급이요. 내게 주신 영광이요. 내게 주신 특권입니다. 핍박 아무나 받나?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만이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안다면 핍박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 거로 핍박을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매를 많이 맞을수록 좋아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끝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도둑질을 했느냐, 살인했느냐, 거짓말했느냐, 간음했느냐 이런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복종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설을 얻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의 아들이 잔치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초청을 했는데 핑계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섭섭해 가지고 산으로 다니면서 길거리 산 병신 뭐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으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겠다는 그랬어요. 또 뭐 의롭게 진실하게 거짓말 도둑질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치 않는 것 마지막 통첩이거든요. 와서 받아 먹으라 다 용서하니까 다 용서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테니까 와서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바울은 하고 있어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심이요.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가 할 때도 억울할 것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주실 테니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에 있다는 걸, 이 엄청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